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최상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되었는데 그 법의 그 취지를 알고 서명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well-dying, 존엄한 죽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갑작스러운 죽음, 또 원치 않는 연명 치료,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말이죠. 연명 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제 위독했을 때에 4가지를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가 심폐소생술이고요, 인공호흡기 부착하는 것하고, 또 혈액투석이 있죠, 항암제 투여.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말기 환자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리 이 의료 의향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하게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본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료의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런 조금 전에 살펴본 4가지 이런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유족, 그 환자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고통이 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죠.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6만 203명이라고 하고, 또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의 환자가 134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33%가 투병 중에 계획서를 쓴 사람이고요, 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의 그 만장일치로 또 이게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154명이라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가족들이 결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만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되어질 때 병원으로부터 무슨 말기라는 그 판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든지,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지만은 사람들이 고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특히 가져다주는 사고방식은 소유를 많이 하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런 잘못된 판단을, 기준을 생애 가운데 주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남은 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날 이것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셀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죽음을 구체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 이 존엄사법 시행에서 분명히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막상 닥쳐가지고 본인의 의사로서 그것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들이 결정해 주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최상의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끝이 어디인가? 그 끝은 과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물리량, 내가 지금 30세이니까 40세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뭐 50년 남았다든지 60년 남았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루를 산다 간다 하더라도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죠. 오래도록 사는데 그것이 아주 고생고생 산다. 본인은 아주 죽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죽을 수도 없고 동물과 다른 인간의 삶을 평가해 볼 때 그리 잘 사는 삶은 아니겠죠.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시간을 쓸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거기에 돈을 쓸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과 돈을 쓸 것입니다.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보기에도 중요한 것, 그 잘못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가장 신뢰가 가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잘 확인을 하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우선순위를 잘 놓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최상의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자, 최상의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 그렇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우선순위인데 이것은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에만 나의 것이 되지 늘 생각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형성된 관계의 그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겠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불러주셨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죄인을 불러주신 뚜렷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희미해지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의와도 전혀 상관없고 그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이죠. 그냥 이 땅을 위한 그런 그 우선순위에만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최상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이제 철들 때지요. 그 전까지는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전까지는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마음의 열정과 또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때 비로소 이 영적인 우선순위는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장 중요한 것인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지요. 될 수 있으면 회사에 늦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 늦는 경우에도요, 그 사유서를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죠. 지하철 고장으로 인해서 회사 출근 시간이 늦어졌다. 그 사유서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학교에 늦는다든지 회사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중요한 약속에 그렇게 그 시간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밥을 굶어요. 그냥 식탁 걸러버린다고요. 또 아무리 돈이 든다 하더라도 택시를 탄다든지 가장 최선의 시간을 그렇게 되겠죠.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그것이 그 우선순위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시간이 중요성을 향해서 그렇게 기울어지죠.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과연 거기에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의 양은 두 번째예요. 시간을 짧게 갖든 아니면 많이 갖든지 간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밤새도록 지켰는데 이제 교대가 아침이면 온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고백은 시편 곳곳에 나와 있죠.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 얼마나 그렇게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론을 뒤집어서 말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 최상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후회합니다. 그런 삶의 특징은 쫓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이 돼서 주체가 되어서 삶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는 삶이 돼요. 그런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이 될 것이고요. 올바르지 않아요. 병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 우선순위는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영역은요, 돈을 쓰는 영역과 시간을 쓰는 영역, 그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부분, 마음과 물질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에 드려야 되는 부분, 이건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은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때는 바로 그러한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겠죠. 영적인 필요가 느껴질 때, 그때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마음의 열정,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가져가겠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것은 원함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또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고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여건이 허락되면 되는 것이고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건 절대로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삶도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심 뒤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그러면 반드시 손해가 따라요. 손해볼 일이 있고 희생해야 되는 대가가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일 것뿐이에요. 그 부분만 조금 넘기면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손해가 따르는 것 같고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반드시 훈련된 자들에게 열매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번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습관대로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었겠죠. 어느 도시나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회당을 찾는 일이에요. 회당이 어디 있는 것인가? 회당이 어디 있는 것인가? 찾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인간에게 똑같은 정서가 있는 것인데 다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의무지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대로 해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의지의 결과지요. 감정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해서 나는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수식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양보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에게 손해가 될 듯 보이지요.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다니엘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극복했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증이에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 간증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오래 살았다. 간증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건강이 손상을 안 당했다.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주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까? 또 제자들도 따랐죠. 거기에도 수식어가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기도 모임이라든지 주일날 그 3번의 모임이라든지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은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또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쁜 습관이 자리 잡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한 방법을 체득을 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도 영적인 자신의 영의 상태가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 방법을 터득해버렸어요, 이미.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가 오랫동안 자리 잡혀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한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고 가장 최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왕 없이 왕국이 있을 수 없죠. 오늘날에는 시민이 왕입니다. 표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다수결로 다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수결을 가진 사람의 취향을 문화라고 해요. 문화가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삶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세상의 풍조가 주는 생의 자랑들, 또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그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체시켜버리는데 거기에 입맛이 들려버린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관계 가운데서 정의되는 존재지요. 나 홀로 나를 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관계 가운데서 자신을 그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만족도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것은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왜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왜 괴로워해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오는 것인데 왜 애통해요? 치유받고자 교회에 오는 것인데 온통 치유, 회복. 무슨 상처받을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그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괴로워해야 될 일이라, 애통해야 될 일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건 잘못된 기쁨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만족이에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속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이죠.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시간은 왜 주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누워 있는데 왜 우리는 누워 있지 않아요? 두 발로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바울이 구원받을 때에 바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었죠. 자신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물어보았던 그런 마음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최상의 삶을 사는 것, 누구나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최상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너무 다급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나마 마무리 지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면서 무의식 가운데서 인생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그쳐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지폐와 같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필요한 것 살 수도 있고 원하는 것 살 수도 있고요. 또 사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특징은 다시 다른 것을 쓸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최상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격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마다 해야 되는 그 영역 가운데서 4가지 영역을 확보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빌리 선데이에 관련된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15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1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15분 동안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요. 좋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현실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해야 돼요.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신장 투석 환자는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비가 와도 가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고요. 몸살이 나도 가야 돼요. 그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가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호흡이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빵이라고. 먹는 것 없이 아무리 바빠도 세 끼 걸리지 않죠.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게 하는 유일무이한 비결에 해당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가 구별지어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복을 마음껏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갈망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몸을 움직이게까지 습관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마음으로 아는 부분이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으로 움직인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걸어가야 되고요, 앉아야 되고 위치를 전환시켜야 되고,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고리로 두는 그 사람의 삶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이 빵을 구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만 있죠. 의와 화평과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전가된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최상의 삶을 사는 방법,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돈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염려하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돈이라고 하죠. 돈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돼서 먹을 것이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건강을 걱정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옷을 걱정하죠. 자신의 입는 곳.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은 복지예요. 노후 대책이라고요. 안정된 삶이라고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술하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적하시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먹을 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패션이죠. 사람들 멋 부리잖아요. 그것까지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자신 있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믿음이지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해보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의무대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 원하는 것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몇 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필요한 것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철들면 그것이 거의 대부분 같잖아요.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는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구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괴리가 커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또 은혜 아래서 잘 성장하면 쓸데없는 거 거의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하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믿음을 통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말씀하죠. 시간은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간 빈곤은 소득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냐.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설득이 되어지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는데 4시간만 일하면은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사람은요,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반면에 하루에 10시간 일해야 되고 12시간 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바쁘겠죠. 쫓기겠죠. 하고 싶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부분을 비껴나가지 못해요. 자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지요. 자기가 고용 주면 고용인들을 고용시킬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현실적인 삶이지만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아무리 사회적 위치적으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계속해서 습관으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다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노예의 삶은 얼마만큼 시간이 없었겠어요? 노예의 삶은 얼마나 또 그런 여유가 없었겠습니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성경을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 어떤 자유인보다도 더 귀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돈이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사회적 위치이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이에요. 내일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돈 문제이고 건강 문제이고 먹을 것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냥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기도까지 하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마음 품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마귀는 각자의 한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타협의 지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방치하다가 그냥 하는 대로 놔둬요. 교회 다니게 놔두고 경배하게 놔두고 기도하게 놔두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부분, 가장 중요한 영역,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때는 활성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삶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경배의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인으로 불러주셨을 텐데 증인으로서 마땅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삶,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거룩한 의무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마땅히 잘 할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 그런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마음이 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 여러분은 성경이 보장하는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느 때까지 살는지 모르지만은 보장해 주신다고요. 약속해 주신다고요. 그냥 말로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런 삶, 그런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행에 옮겨지기는 쉽지는 않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있어서나 또 실제 생활을 하는 몸의 영역에 있어서나 잘 자리 잡힘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것이 가장 최상의 삶이겠죠.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는 삶이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또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을 여러분의 물질을 마땅히 들어야 되는 곳에 잘 들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